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의 눈이 건강하고 또 보는 것이 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역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눈이 있다고 해서 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믿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본다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가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고 아주 오래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자신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그들의 가족,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족이나 또한 그들이 경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 이것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생명에 대한 안전도 없고 또한 그 생명을 보장할 그런 아무런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땅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고 따라간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보여준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들의 삶에 많은 소유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게 된 것은 서로 다투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바쁘거나 다투거나 대립하여 반목하여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소유가 너무나 많아져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좁은 소유 안에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아 그들이 목축하는 그런 가축대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목자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결심. 이 결심은 아브라함 그동안 그를 지켜주었던 보호해줄 테두리는 울타리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있어서 함께 보호받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인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심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나를 떠나가라 라고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앞이 아주 목초지였습니다. 물도 많았고 또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택하여 떠나갑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나 훗날 조카 롯은 그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겨우 그의 목숨만 부지한 채 그 소돔 고모라 땅에서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소돔 고모라 땅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기 아주 좋은 환경들이 갖춰져 있었고 이것을 바라본 롯은 그 땅이 적격이다 여기고 그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조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조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노라라고 선언을 했고 헤어질 결심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향하여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껏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바로 움직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땅을 아브라함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였던 그 삶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창세기 22장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세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가 15세, 약 16세 소년일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드리라는 거죠. 그냥 그 의미만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상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상식에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얘기를 하죠. 상식. 그러나 오늘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상식은 무엇일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이나 되십니까?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셨다가 번제로 받으실 것 같으면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한 번쯤 말해보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식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상식이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몰상식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한 번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심에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입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짐을 쥐어서 자기가 불탈 장작을 짊어지고 이삭은 그 길을 떠납니다. 이삭은 모르죠. 아브라함만 알지.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가락 수까지 세신다고 하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달아보실 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곧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삶이 고난으로, 또한 실패로, 연약함으로, 어려움으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 모습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제 알겠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순간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는 한 순양을 보게 되죠.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주신 제물로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게 하신 것들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라고 얘기합니다. 새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니까?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보라고 한 새들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니까? 예수님 보게 하신 들의 백합화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나 들풀들은 우리처럼 누가 8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 이런 것도 없습니다. 8시간 더 이상 일하면 근로노동법에 저촉이 되니까 하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 새들은 그냥 언제든지 날아다니면서 그냥 먹을 거 먹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나무야 그늘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저장해 두는가? 저장해 두는 것을 꺼내 먹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틀의 백합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지만 거두지도 않고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들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그 들의 백합화가 들풀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가장 아름다운 색은 자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있는 색들이죠.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죠. 그 색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라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들풀을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너희 삶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너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양과 형상을 입게 만들고 또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니 제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오늘 나가시다가 새들을 보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날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저 새들보다 뛰어난 우리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우리 가운데 보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간증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를 키우며 홀로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또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이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내가 삽니다 라는 것,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놓아두신 그 수많은 간증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라. 바울 사도도 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의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번이나 더 바로는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겨우 바로에게서 벗어났더니 바로가 다시금 내가 보낸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병거 600승을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아직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모세는 그들 앞에 자신이 바라본 것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미 보았어요. 자신이 보고 뒤에는 600승의 병거가, 여러분 애굽의 600승은 오늘날로 보면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가장 최상의 무기죠. 그 600승의 무기를 가지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십시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 바라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를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신명기 3장 2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가나안을 보았는데 하나님 말하는 말씀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고 또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롯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땅을 따라갔다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과 함께 그냥 몸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칭송을 받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삶은 이것들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보는 것이 내게 가장 최상이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납니다. 언제나 삶의 주체도 물론 나 자신이고 나로부터 세상은 의미가 부여됩니다. 물론 그렇죠.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어진다고 우리는 여기니까.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되느냐? 상식 상관없어요. 그냥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걸 실용이라고 표현해요. 실용.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게 하는 것을, 보고자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 많은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눈에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언제나 보여집니다. 십자가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서 이 십자가가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언제나 보여줍니다. 나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삶을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회사에서, 사업하는 터전에서, 사회 속에서 우려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는 것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기 아니 동기. 그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죠. 상을 주신다. 그렇죠? 1등하면 1등 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네 번째,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 날마다 천국을 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다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다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실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영혼의 외침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의 소리침을 들으시고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이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죠.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들도 그냥 놔두면 나처럼 이 지옥에 올 터인데 가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혹시 이곳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여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못 믿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겠습니까? 라고 잘 못 믿겠죠. 그러나 그 부자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있는 애통해 하는 영혼의 소리침을 듣습니다. 형제들의 부르심.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은 바로 영혼의 소리침입니다. 바라보십시오.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영혼의 소리침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소리침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외침 때문에, 이 바라봄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지금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소리춤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볼 때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바라보시되 이렇게 좀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지금껏 바라보셨지만 어떻게 바라보셨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자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사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